하나님, 저에게 생명 주셔서 오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눈과 귀를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베푸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도록 이 시간 복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통성기도 하신 줄 알았잖아요. 네. 지난번 거 혹시 뭐 강의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다 기억 안 나시죠? 한 달 전이라. 네. 저도 매주 뭐 공부를 하지만 그 전주 거도 기억 3일 지나면 다 안 나거든요. 네, 한번 복습은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기억나는 부분들은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또 새롭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과를 이제 나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 그 성품 주제를 공부하실 때 무엇을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되는지 그거를 좀 제 스타일로 그냥 성경 전체를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그런 시각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맨날 그 설교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죠.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다 아시죠? 딱 들으셨을 때 이제 바로 나오셨다. 그럼 교육이 되신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근데 뭘 내포하고 있죠?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은? 네? 그렇죠. 내용도 하나님께 관련된 내용이다. 거기서 그거를 주어를 우리로 바꿔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 말씀을. 그렇죠. 우린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우리가 다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훈이나 뭐 성품 이런 거 관련 없이 이런 건 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시는지에 초점을 두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대로 어떤 구체적인 성품을 먼저 딱 설정을 해놓고 우리가 사전적으로 그거를 이해한 거랑 성경이 말하는 거랑 맞구나 이렇게 하시면은 성경을 거꾸로 보고 계신 거죠. 예컨대 온유라는 성품을 한번 볼까요? 온유. 성경에서 온유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 누구 있어요? 예수님 말고. 성경에서 온유하면은 제가 그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이 누구누구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옛날엔 승하더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개역개정에서는 더하더라로 돼 있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욥? 아니요. 이 사람 누구냐면요. 노아예요, 노아. 네. 죄송합니다. 노아가 아니라 모세예요, 모세. 근데 그 모세가 언제 그 온유하다라는 말씀을 들었냐면은 모세가 나중에 나이가 많이 먹고선 재혼하잖아요. 아시죠? 구스 여인과 재혼을 해요. 근데 구스 여인이라는 건 흑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구스 여인은 당시에 히브리인들보다도 까만 사람이에요. 히브리인들은 구스인에 비하면 하얘 보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의 후손 중에서 그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아서 보통 우리가 그건 이제 미신인데 그냥 전에서 내려오는 전설 같은 얘기인데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걸 형제들에게 가서 말한 그 함이 저주를 받아서 뭐 흑인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흑인에 대한 인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까만 사람, 성경에서 까맣게 나오는 사람은 약간 그 백성들로부터 도태된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런 백성과 모세가 결혼을 하니까 주변에서 뭐라 그랬겠어요? 막 수근수근 거렸겠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질책하는 미리암에게 나병을 내리셨잖아요. 그래서 미리암이 진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있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더라. 근데 그건 모세가 막 꾹 참고 그래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명명하신 거예요. 얘가 온유야. 근데 그 모세의 전체 삶을 보세요. 사람 40살에 때려 죽였잖아요. 그 동물 죽여보셨어요? 동물 죽여본 적 없죠? 뭐 병아리 목 졸라서 죽이고 그런 적 없죠? 사람을 패서 죽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모세가 우리의 그냥
기대처럼 40년 지나면서 광야 생활하면서 점점 더 그 온유한 사람이 됐을까요? 막 세상에 때가 빠져서?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유, 그런 사람의 인생 전체를 내가 이런 사람을 구원하는 거야. 그걸 모세가 구스 여인을 통해 보여준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백성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아무것도 아닌 그 당시에 출애굽할 때 막 수많은 잡족이 섞여가 나왔잖아요. 그 중에 이름도 없는, 그대로 두면은 죽을 그런 여자를 모세가 취해서 결혼을 한 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하신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실 자기를 가리켜서 모세에게 온유하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유는 누구의 온유예요? 하나님의 온유인 거잖아요.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처럼 성품은 다 온통 그렇게 이해돼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제 40페이지인데 1페이지 끝났네 지금.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에는 별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 하나님 관심 갖지 않으세요. 항상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아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걸 아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럼 성경이 그걸 왜 가르치신다고요? 왜 가르치세요?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없으니까 모르니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럼요, 왜 계속 가르치실까요? 계속 까먹으니까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까먹으니까. 왜 성경은 한 줄만 써놓으면 되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은혜로 죄인을 구원하신다. 한 줄 써놓으면 얼마나 편해요.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 신구약 39권 27권 장은 몇 장인지 아세요? 총? 1189장이에요. 장수는. 절수는 3만 절이 넘어요. 근데 왜 그렇게 써놓으셨냐고요? 왜 자세히 써놓으셨냐고요? 우리가 그만큼 자세히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뭘 오해한다고 하는지 잘 들으세요. 은혜를 오해한다고요. 은혜가 뭔지를. 우린 말만 알아요, 그 말을. 성경이 말씀하신 죄인의 습성이라는 것은 막 사람 볼 때마다 패고 막 욕하고 사람 죽이고 막 불 지르고 술 담배하고 막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죄의 일부일 뿐이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의 본성, 죄인의 습성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구원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큰 거예요. 선악과 사건이 죄의 대표적 사건이잖아요. 선악과 사건이 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사건일까요? 그게? 사과 아니죠. 그냥 열매 먹은 게 그게 왜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사건이냐고. 그거를 연결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 선악과 먹지 마. 그런 거는 너는 내 명령, 내가 공급하는 걸로만 사는 존재야. 넌 내 은혜로만 사는 존재야. 그거를 거기에 저항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내가 나에게 베푼 은혜로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상징적으로 먹은 거예요. 입에 들어갔을 때 죄가 된 게 아니라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을 그 선악과가 폭로를 한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은혜와 관련된 거였죠. 죄라는 건, 죄의 본질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죄인들의 대표로 여겨졌던 내공로,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하고는 잘 어울리셨잖아요. 사람들이 수군댔어요. 저 인간은 저런 죄인들하고 막 어울려. 근데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닮고 싶어하는 누구?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마귀라 그랬잖아요. 마귀. 너희 아버지는 마귀야 그랬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하시는지 그 둘을 비교한 거를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보통 이 말씀 본문을 들으시면 어떻게 교훈을 받으세요? 이 말씀을 읽으셨으면 선생님들 무슨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두 대상을 가지고 막 비교하시잖아요. 한번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구 되고 싶으세요? 네. 엎드린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죠? 순서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엎드려야 은혜 주시나요? 은혜 준 자가 엎드리는 건가요? 그 잘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예요. 그거는 너무 답을 잘하신 거예요. 제가 원하는 답을 하셨어요. 제가 강의하기가 좋게. 이 말씀은요, 뭐 엎드려라, 겸손해라 이런 잔소리를 하시려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라고 하지 말라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주신 게 아니라 그랬죠. 그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만드시겠다라는 의지란 말이에요. 근데 겸손하라라는 말도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거기 하라가 들어가잖아요. 대놓고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63빌딩에 홍 집사님 데려가 놓고 총 겨누면서 날아봐. 그거 안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죄가 뭔지를 몰라. 너희는 성경이 말씀하신 죄가 아니라 너희 멋대로 죄를 규정하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가 뭔지를 내가 알려줄게. 그걸 가르쳐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세리 되라. 너희 바리새인 되지 말라. 이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의 죄가 어떻게 돼요? 지금 예전에 죄인지 몰랐던 게 드러난 거죠. 드러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무엇인지 이렇게 세리와 바리새인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세리를 무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지금 이 말씀의 비유를 통하면 예수님이 세리가 죄를 용서받고 내려갔다 그러잖아요. 당시에 죄인 그러면 떠오르는 게 세리예요. 예? 지금도 죄인 하면 나쁜 놈 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 있는 게 그게 세리였다니까요, 당시에는. 반대로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을 당시에 죄라고 사람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나도 저렇게만 되면 좋겠다. 응? 나도 바리새인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바리새인이었다고요, 당시에. 예수님께서 근데 그걸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가 알던 죄를 완전히 뒤집고 계신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죄라는 거는 우리 상식선에서 행하는 어떤 구체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본질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오해하지 마 지킬 수 있으세요? 오해하지 마. 오해하지 말고 들어 이러면 어때요? 누가 야 오해하지 말고 들어 그러면 어떠세요? 무슨 얘기가 나올까 그 뒤에? 부정적인 얘기, 오해할 만한 얘기를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해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시점에 이르기까지 오해하도록 그냥 냅두신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그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게 뭔 뜻일까요? 죄는 뭘 오해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그 죄에서 구원받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아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그냥 그 놀이동산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원이란 말은 그 안에 반드시 죄로부터 구원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 모르면서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그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막 경제적으로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도 구원해 달라고 하죠. 하나님 저를 제발 좀 구원해 주세요. 또는 병 걸린 사람도 하나님 저 구원해 주세요. 아니면 병든 사람 누구 생각하면서 그 사람 구원해 주세요. 그러죠. 그건 다 틀린 거예요. 사실은 죄가 뭔지가 그 안에 안 들어가 있으면. 그 병을 통해서 나의 가난을 통해서 죄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거는 구원이란 말을 쓰면 안 되는 말들이에요. 그건요. 아셨죠?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거야. 이거를 우리 피조물이 그걸 잊어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거는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너무 끌어다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그 안에 하나님 아니야란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지어놓으신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런 말로 어필하는 거지, 그 말이 원래 의미하는 바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피조물이 의미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난 죽은 존재야. 이걸 인식하도록 지음 받은 걸 피조물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회복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럼 우린 다 죄인이죠. 죄인 아니신 분 없죠. 그럼 우린 다 은혜를 어떻게 하고 있다? 다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우리가 오직 은혜로만 산다는 사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모르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66권과 1189절과 9장과 3만 1102절을 적어주고 계신 거예요. 반대로 뭘 잘해라, 뭘 성품을 개발해라, 내가 그럼 너희를 칭찬해줄게, 그러려고 하신 게 아니라요. 그런 걸로 칭찬받으려는 게 바리새인이라니까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걸 얼마나 모르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사실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맞아요. 내가 이걸 스크립트를 거기다 드렸나? 어떻게 다 맞추시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경 전체는 온통 무슨 얘기? 방금 배운 걸 적용하시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면서 우리의 죄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가 있으시죠. 전사님, 하나님 주제는 대주제 맨날 영광이라면서요, 영광. 제가 영광이란 말 계속했죠, 몇 주 동안. 성경의 주인공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근데 왜 지금은 성경 전체가 우리 죄에 관한 이야기라고 가르치세요? 그렇게 질문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그 두 개가 상충되실까 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죄가 별개가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하나예요, 그건요. 제가 교사교육 때 자주 말씀드렸는데 영광이라는 거의 본질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반에서 1등이 나오죠? 그럼 나머지는 다 떨거지들, 1등 아닌 놈들. 그 1등만 기억한 더러운 세상이라는 거는 그건 대단히 복음적인 말씀인 거예요. 예? 우린 1등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1등 자식 재수없어 이러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시기 위해 세상에 그런 제도를 허락해 놓으신 거라고요. 그 1등 빼고는 다 영광 없는 1등이 아니란 소리잖아요. 그 말은 1등 한 사람에게만 영광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영광을 이해하실 때 뭐 2등의 영광이니 뭐 10등의 영광이니 뭐 꼴등의 영광이니 이런 그 문학 소녀 같은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성경을 접근하는데 독이 되는 생각이에요. 먼저 영광이 딱 개념이 잡혀 있어야 우리가 은혜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건 그게 오직 한 존재에게 돌아갈 때만 성립이 되는 거고 그게 영광의 본질이라고요. 그럼 성경의 대주제라고 제가 말씀을 맨날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맥락에서 보시자고요.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랑 똑같다? 우린 죄인이다. 그렇죠. 우린 영광이 없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는 똑같이 간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유초등부 첫 설교 때 한 거 다 기억하시죠? 1월 2일 첫 설교 때 한 거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건 절대 안 받으신다. 그렇죠. 다 기억하시잖아요. 안 취급하신다고요. 그건요. 그걸 굳이 어려운 말을 써서 표현하면요. 거기서 그걸 바로 이해하시는 데에서 기독교적인 존재론이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말을 이제 안 하고 어떻게 하냐? 그걸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 그걸 창조주 피조물 구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요. 그냥 불쌍해. 얘는 그래 나의 영광은 아니지만 나의 버금가는 영광을 가진 아름다운 존재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존재들을 죄라고 규정하세요. 혹시 들으시다가 너무 나의 기존의 지식과 너무 충돌된다 그러면 막 소리를 지르시든지 손을 드시든지 하세요. 아셨죠? 선생님도 오늘 지금 들으시는 거 대단히 어려운 얘기예요. 제가 방글방글 웃으면서 해서 그렇지 이거는 아주 민감한 주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외에 다른 존재들을 다 죄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시편에 천사들도 이 무식한 놈들아, 이 못난 놈들 이렇게 꾸짖으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성경에서 천사 만나면 다 어떻게 돼요? 다 두려워하잖아요. 다 엎드려서. 누구든지 천사를 정체 만나면 두려워하고 나의 존재랑 그 존재의 격차를 느끼기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은 그 천사들 보고 야, 이 미련한 놈들아 그러신다니까. 너흰 종들이야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도 동급으로 하나님과 보지 않으세요. 자,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상태를 성경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죄라고 하세요, 그거를.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우리한테 가르치시는 거, 하나님의 영광과 정확히 같이 가는 것은 우리의 영광 없음, 즉 죄예요. 그 둘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죄는요.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 페이지를. 그거 다 말씀이라고 볼 것도 없는데 계속 이렇게 보세요, 그거를. 그럼 예수님 만난다는 게 뭔 뜻일까요? 맞아요. 내 죄를 아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다는 건요. 예수님 만나는 것은 무슨 내가 옛날에 잘 못 살고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사업이 막 승승장구했더라. 내가 막 아파서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막 무당 찾아가도 안 되더니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 믿으니까 낫더라. 그런 얘기는요, 내 죄에 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나를 얼마나 예수님이 높여줬는지에 대한 얘기잖아요. 거꾸로 가는 거라니까요, 그건요. 자, 마가복음 22장 1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를? 의사라고 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기가 어떤 의미에서 죄인인지를 아는 바로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고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풀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죄인인 자기에게 뭘 베푸실 것만 기대할까요? 나에게 은혜 베푸실 걸 기대하는 거예요, 죄인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면요, 내가 뭘 잘하는 사람이 되고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 되고 어떤 훌륭한 성품을 개발하고 다듬고 그래서 세상이 날 보면서 저 사람 좀 봐,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런 개념을 버리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잖아요. 내 영광이잖아요. 시상식 때 이 모든 영광을 먼저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거 안 돌려줘요. 하나님께 안 돌려줘요. 그건 그냥 자기가 영광 받는다는 말을. 잘 보세요. 그 말 하면 누가 칭찬받을까요? 야, 저 사람 봐. 저 사람은 저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부터 돌리더라. 하나님은 그런 걸로 영광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내가 나의 열심, 노력으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내 안에서 발견되면 내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만으로 사는 사람인 게 드러나요? 아니면은 내가 훌륭한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요? 내가 훌륭한 사람인 게 드러나는 거죠? 그럼 죄가 드러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오직 나의 죄만을 드러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대주제니까. 그래야 내가 그런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느 정도 이 정도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번듯하고 경제적으로도 뛰어나고 남들에게 칭찬받고 그런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겠냐고요. 하나님이 죄인을 보면서, 어떤 사람을 보면서 야, 저런 놈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린 그래요. 아이고, 저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건 우리가 아직 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그 교통사고를 내 사람 죽이고 왔다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깔아 뭉개고 왔다고 해보세요. 그럼 제가 교회 와서 누구 정죄할 수 있을까요? 그 차 바꾸고 간 사람 정죄할 수 있을까요? 내 사람 죽였다니까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10달란트 빚진 자는 50데나리움 빚진 자 멱살을 잡지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누구에게서 봐야겠어요? 나한테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서. 물론 봐야 된다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죄를 그럼 봐야지. 어떻게 보실 거예요? 뭐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죄가 보이나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죄인으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을 여기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7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진짜 성도라는 거는 제가 조금 전에 내가 아무리 해도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했죠. 성경을 읽어보시면 12가 많이 나오죠. 12, 12. 그게 뭘 의미하죠? 12, 12가 무슨 숫자예요?
중요한 숫자? 어려워지는데 이러면. 뭐를 뜻할 때 12를 썼어요. 그냥 구체적으로. 12를 써서 표현한 속에 뭐가 있어요? 12제자, 사도. 또 구약에서는요. 12지파. 선생님들은 여기 다 남아서 있다가 성경 구약 다 읽고 갔어요. 맞죠? 자, 이스라엘의 12지파, 구약에서는요. 신약에서는 12사도죠. 그건 똑같은 거예요. 그 숫자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10이라는 숫자는 그런 의미에서 완전을 상징해요. 완전. 근데 어떻게 완전과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연결시키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라 하나님은 12라는 숫자를 차용하셨는데, 숫자에서 성경에서 우리를 이해하게 12라는 걸 써주셨는데, 그 안에서 내가 택한 너희가 완전한 거야 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예수님이 직접 택하신 12제자를 12를 표현해서 그리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병이 낫게 된 이 여자가 12해 동안 병에서 노임을 못 받고 고통받았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왜 굳이 12라고 썼을까요? 11년이라고 써도 되잖아요. 8년이라고 써도 되고. 네. 그렇죠. 그 12해 동안 이 사람은 완전히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아무도 치료하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많은 의사에게서 많은 고난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뭔 소리냐면 온갖 명의란 명의를 다 찾아다녀도 우리의 힘과 노력과 물질과 그런 걸로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 완전히 너인 절망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12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편에서의 그 의지나 열심과 자력을 동원해도 너는 널 구원할 수 없어. 그걸 알으렴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나 자신에 대한 나의 가능성, 나의 선함, 내가 뭐 하는 행위, 노력 이거를 다 내 안에서 그게 가능성이 다 없어진 뒤에야 비로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으시는 건 그건 다 그냥 나에게 있는 거를 더 뻥치게 해주시고 더 그걸 부풀려 주시고 그걸 더 견고하게 해주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의사 찾아가도 안 돼. 그걸 알아야 예수님께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옷자락을 붙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은혜로 베푸시는 그 은혜만으로 구원을 내가 얻는구나. 그걸 알고 그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만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영광을 보는 거고요. 근데 그러려면 나의 무엇과 마주해야 된다? 나의 죄, 나의 무능, 나의 무가치함 그런 거 마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 다 하시죠? 조심해서 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도를 만들어 가실 것이지만 그 안에 무슨 뜻이 담겨 있는지를 아시면 이제 기도할 때 겁이 좀 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신다는 소리는 곧 뭘 보여주신다는 뜻이니까 나의 죄와 마주하게 곧 만드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우린 기도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좀 그렇게 험악한 방법 말고 좀 이렇게 부드러운 방법으로 보여줄 수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보려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봐야 돼요. 그러기 전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오지 않아요. 은혜 받는 거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죠? 은혜 받는 거 안 좋아해요. 무시당한다고 느껴요, 사람은. 왜냐? 나는 우리의 조상 아담 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싫어서 나의 은혜를 붙잡기로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는 거, 진짜로 처절한 상황에서 누가 나를 도와주는 거, 그거를 그냥 감사하다고 안 그런다니까요. 그거의 가장 좋은 형태로 나온 게 뭘까요? 내가 떡 하나 받으면 나도 떡 줘야죠. 최소 그릇이라도 내가 씻어줘야지 그러잖아요. 그게 사람이 은혜를 내가 다 온전히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베풀어야지 그게 인지상정 같잖아요. 그건 우리 안에서 율법주의가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건 내가 완전 그지라는 거를 아직 인정 못한 거예요. 그럼 선생님들께서 이제는 주일 설교 때 제가 아이들 수준에서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잖아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말은 사실 무슨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뜻을 숨겨놓은 거예요? 니네는 주인공이 아니란다. 너희는 다 죄인이란다.
너희 성경은 니네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복 받고 너희 원하는 수준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런 얘기 하나도 안 써 있단다. 그 얘기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애들이 이제 너무 올 때마다 충격을 받을까봐 그런 얘기를 잘 풀어서 하지 않지만 선생님은 교사 교육이니까 그 안에 이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린 성경을 보면서 어떤 특정 성경 말씀뿐 아니라 전체에서 반드시 우리의 죄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계속 제가 지금 죄라는 얘기를 몇 번이나 했어요. 이 단어를 몇 번이나 쓰잖아요. 짜증나죠. 지금까지 그럼 내가 해온 건 다 뭐야? 신앙생활 한 거는 다 헛것이야?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번에 그러셨다면서요. 부장님이랑 막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 우리가 그럼 하는 건 다 잘못된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요. 그게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그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가 죄를 더 짓는 게 좋겠네? 그게 성경에 다 써 있어요. 그렇게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걸 성경이 이미 다 간파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은혜에 거하기 위하여서 더 죄를 짓겠느냐? 그럼 제가 이제 먼저 거기를 답을 드릴게요. 그럴 수 없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그러지 마가 아니라 절대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안 해도 되겠네? 내가 그럼 죄를 더 지어도 되겠네? 저는 고백을 드리지만 간증을 드리지만 전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면 이거를 겉핥기로만 아니까. 하나님의 은혜 너무 좋은 거네. 성경에 은혜만 얘기하고 있네? 그럼 내가 그 은혜 받으려면 죄를 더 지어도 되겠구나. 그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게 은혜를 받는 길인 줄 알고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는 무슨 생각이 숨어 있는 걸 제가 못 발견했냐면, 그럼 마치 내가 그 죄를 안 지으려고 할 때는 내가 선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중립적인 존재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거를 이거 어려운 얘기까지 하지 말고요. 그냥 여튼 여기 제가 주신 순서대로 할게요. 이거 너무 길어지니까. 여튼 그렇게 안 된다고요. 전 그걸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이 나약하고 무가치한 거를 드러내시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뭘 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동시에 그걸 내가 함으로도 내 칭찬 위해서 안 한다는 걸 알게 돼요. 점점.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점차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갈 확률이 높은 거예요. 하지만 천편일률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죽는 날까지 성도인 거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그만 알다가 갈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짧은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배우실수록 우리 잘 되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와 정반대네. 우리가 못난 놈이구나. 우리 죄만 드러내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왜 이렇게 험난한 거예요, 그 과정이. 영광이라는 거 뿅 보여주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바라잖아요. 근데 하나님 진짜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시는 방법으로만 그렇게 드러내실까요? 그냥 보여주면 안 돼요, 영광을? 그래야지 내가 아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어디 해외 멋있는 데 가보셨죠? 뭐 해외 아니더라도 제주도라도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천지연이라도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경관 보면 무슨 생각 드세요? 경이롭다.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그건 영광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건 영광이 아니에요. 그것도 영광인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영광은 좀 도덕적인 것에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냥 저차원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통해서밖에 안 드러내신 거예요. 영광을요. 왜냐? 방금 말한 천지연 보든지 알프스 보든지 금강산 보든지 이런 자연에서 느끼는 그 경이로움은 기독교만 느낄까요? 부처님 찬양하는데 안 그럴까요? 그 불교 신자들은 보면서? 이슬람 신자들도 자연 보면서 알라 찬양합니다 안 그럴까요? 그거는 본질적인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오늘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왜 우리의 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죠.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라는 말은 당연히 무슨 하나님도 있다는 뜻일까요? 거짓 하나님, 가짜 하나님도 있다는 뜻이겠죠. 물론 가짜 하나님이라는 말은 베드로 스님처럼 어불성설이지만 사람들은 베드로 스님은 좀 이상하잖아요. 베드로 스님 그러면은 뭐야 이 사람 뭐 그런 것처럼 가짜 하나님이란 말은 사실 합쳐질 수 없는 말이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굳이 이 단어를 써서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을 보시면 신들이 사람들을 다스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신들이 사람에게 끌려다니죠. 신들이 사람들한테 막 골탕도 먹죠. 막 사람이 꾀를 내서 신을 속이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그리고 막 자기가 만든 사람들이랑 거래도 하잖아요. 심지어 신들이 사람한테 빠져서 막 애도 낳죠. 여자 막 쫓아다니고 제우스 같은. 막 화도 내고 그러잖아요. 사람한테 신이. 그렇게 신이 자기의 외부의 존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를 그걸 가짜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이 독존하지 않고 자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족하지 않고 다른 존재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걸 그걸 가짜 신이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만드신 피조물, 즉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명령을 지킨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좀 어렵죠. 안 기쁘세요. 우리가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잖아요, 구약에서. 난 너희의 절기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요. 절기와 제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건데 그거 안 받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죄 지어서 하나님은 슬프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가짜 신이라니까요. 그렇게 되면 나의 외부의 존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신이 가짜 신이라고요. 가짜 신인 이건 무슨 얘기인지 제가 점차 설명드릴 거예요. 가짜 신인 그리스 로마 신들은 사람들이 막 자기를 위해서 신전을 지어주고 자기네들한테 제사를 드려주고 영광을 돌리고 막 힘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방마다 그 영역을 다스리는 신들이 있어서 뭐 바다의 신이 있고 뭐 강의 신이 있고 물의 신이 있고 뭐 산의 신이 있고 그래가지고 저마다 자기네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독실하면은 얘네가 더 세고 막 자랑도 하고 그러잖아요. 야 우리 애들이 나를 엄청 섬긴단다 이런 식으로. 반대로 그 사람들이 이제 신자들이 그 신을 섬기는 걸 소홀히 하면 신이 막 점차 위축되고 막 슬퍼지고 쭈구리가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들이 자기네들의 영광을 챙기기 위해서 뭘 해요? 뭐 어쩔 때는 풍년도 내려줬다가 비도 내려줬다가 어떨 때는 막 괴물을 보내가지고 그 괴물을 물리칠 영웅도 이제 보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두려움, 경외심 이런 걸 뽑아내는 그게 가짜 신인 거예요. 자기가 만든 사람이 영광을 자기한테 주고 안 주고에 따라서 거기에 휘둘려서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원인이 아니라 자기 밖에 사람이 원인이 되어서 내가 거기 끌려다니는 신, 그걸 거짓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떠신지 보세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40장 13, 14절.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아무도 안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 혼자서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 만사의 경영을요. 하나님 그건 정의롭지 않잖아요. 그런 얘기는 그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정의가 뭔지를 가르치신 거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다수가 모여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하나님 그건 잘못됐다고 합니다. 그런 거는 가짜 신이라니까요. 욥기를 보세요. 38장 4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원리와 기초를 지으실 때 피조물의 응원도 안 받으셨고요. 도움도 안 받으셨고요. 조언도 안 받으셨어요. 완전히 하나님 홀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 뒤에 지어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영광에 대해서 기여하는 바가 1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슬퍼지거나 기쁘시지 않다니까요.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100년 전만 해도 이단이라 그랬어요. 그걸 알미니안이라 그러거든요. 어려운 말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신약에 가서 뭐라고 하세요? 요한복음 5장 4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아니, 대놓고 말씀하시죠 이제. 요컨대 참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밖에 있는 존재들, 피조물들의 종속이 되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 이걸 잘 이해하셨는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지구상에. 뭐 외계인도 없어요. 여튼 지성체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있다.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네. 두 분 없어요? 모르겠다. 모르겠다. 선생님은요? 못 받으셔? 선생님 일단 남으세요. 아, 무조건 영광을 받는다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자기 밖의 존재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으시고 무조건 그 하나님만을 영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좀 웃긴 얘기지만 시골 분교에 한 명이 있어요. 한 명? 적절한 예는 아니에요. 그냥 웃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 두 명이 있어요. 두 명이. 어떤 만화에서 본 건데 그 두 명의 여자애가 시골 분교니까 없잖아요. 학생이. 선생님 한 명에다가 애들 두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험 치면 한 명은 몇 등일까요? 1등이겠죠. 나머진 꼴등이죠. 걔 2등이죠. 2등. 근데 그 만화에서 걔가 2등인 애가 옆에 1등을 이렇게 보면서 제만 없어서 내 1등인데 그러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 명만 있다고 해보세요. 그게 1등이잖아요. 그런 것과 그런 거는 이제 좀 이렇게 저차원적인 그림이지만 하나님은 외부의 존재로부터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스스로가 영광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적용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신 거죠. 그걸 또 바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을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그런 거에 관심이 하나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지 않으세요. 그걸 증명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안 돌리고 뭐 어떨 때 착하게 살다 어떨 때 못되게 살다가 그런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시지 않는다고요. 그건 로마신이라고요. 그리스 로마신, 가짜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스스로 취하세요. 하나님 밖의 존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 안 돌리든 아무 상관도 없이 항상 늘 영광 가운데 변함없이 그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누구에게 증명하려고 애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거를 잘 이제 이해하시겠죠? 처음 질문. 하나님께서 그럼 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시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일까? 홍일 선생님 아까 뭐라고 답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이 질문? 제가 왜 반응을 안 했냐면 정답을 맞춰버리셔서 제가 진행할 게 사라질까봐 말을 안 했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시는 방법으로 그렇게만 보이실까라고 해서 아까 뭐라고 하셨거든요? 뭐라고 하셨죠? 죄를 드러내야 우리가 그거를 아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 그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자신이 이놈들을 통해서, 이놈들은 우리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확인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거라고요. 그러려면 우리의 죄와 허물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신 거예요. 제가 아까 거기 맞췄다고 해버리면 뒤에 하나도 못할 것 같아서 지금 뒤늦게 한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는 거는 하나님 스스로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의 영광을 갖지 못한 그 상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존재들이야. 너희는 죄인들이야. 이걸 알려주시는 이유는 우리 그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역으로 추적하도록 하시기 위한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해요. 우리가. 하나님은 스스로의 영광을 증명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얼마나 영광스러우신지를 항상 아신다. 그런데 누군 모를까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모른다고요. 그 영광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영광스러우시다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은 영광이 없다와 항상 맞물려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자연 경관이나 어려운 말로 자연 계시를 보면서는 그거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의미에서 자연 계시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건 구원을 위한 지식이 아니거든요. 특별 계시, 즉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를 알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죄가 왜 우리에게 드러나야 되는지, 그런 식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지는 이제 심화 과정이에요. 심화 과정.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꼭 하세요. 태어날 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날 때부터 못 봐서 한 번도 시각이란 걸 가져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앞이 안 보이면 앞이 깜깜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미 보는 사람으로 태어난 입장에서 눈 감으면 껌껌하죠. 근데 안 보이는 사람은 껌껌한 것도 몰라요. 그게 뭔지를 모른대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는지는 어떻게 아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껌껌한 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사람은 아예 시각이라는 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런 사람을 제가 데려왔다고 한번 해보시자고요. 여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기 만약에 앞이 태어날 때보다 못 본 사람이. 그러면 선생님들 여기서 이제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이 사람에게 본다는 게 뭔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저라고 하시고. 제가 안 보여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제가 물어봐요. 도대체 보는 게 뭐예요? 본다는 게 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해보세요, 이제. 저기 웃으시는 분 설명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해보셨어요. 여러분 엄청 어려운 문제 하고 계신 거예요, 참고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눈을 감고 계시지 마시고요. 공감하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을 저한테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형체가 있고, 만져봐. 색깔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생명한테 색깔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고. 이게 흰색이란 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흰색이란 걸 뭐에 비교해서 설명하실 거예요? 비교 대상이 없죠. 방금 만진다 그러셨죠. 만지는 거는 그 사람도 알아요. 촉감이라는 건 공통된 감각이잖아요. 공유할 수 있는 감각이잖아요. 선생님 명답을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시각이 없는 사람한테 보는 건 이런 거야 해석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가 못하는 거. 근데 사실 그 사람이 그걸로 오펜시브 마음이 어려울까요? 물론 너는 어렸을 때부터 너는 못 본 거야 라는 그 말 자체가 부정적인 걸로 학습은 됐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못 보는 거조차도 뭔지 모르기 때문에 너가 못하는 거야 라는 말을 들어도 그 사람 별로 기분 안 나쁠 거라고요. 예를 들어 재산을 가지고 있다 빈털털이 된 사람한테 재산이 뭔지 설명해줘? 네가 없는 거. 그러면 기분 나쁘겠죠. 그렇지만 재산이 뭔지를 알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예 그걸 모를 거 아니에요. 지금 정곡을 짚으신 거예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앞을 태어나면서부터 못 본 사람에게 시각이라는 게, 본다는 게 뭔지를 설명할 수 있을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눈을 이렇게 뜨면 보여요? 뜨면? 눈을 안 보이는데 뜨면 안에 시기신경이 있나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논리상 안 돼요. 시각이 뭔지를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시각이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는 불가능하다니까요. 왜냐면은 근데 이렇게 설명해 보세요. 아까처럼 못 보는 거를 설명을 해보세요. 넌 못 봐. 그거를 설명하려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색깔을 설명하신 것처럼 본다라는 개념, 흰색이 뭔지를 설명하려면 그와 대조적인 어떤 원 개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시각인데 그게 애초부터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못 본다라는 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그 앞을 못 본 사람은 지금 자기가 앞을 못 본다는 사실조차 몰라요. 그게 자기 원래 상태이기 때문에. 본다라는 걸 모르니까 못 본다라는 말은 당연히 모르겠죠. 이게 철학에서는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있음의 개념을 전제하지 않고는 없음을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어떤 명제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아까 이제 서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뭘 이렇게 만져서 보여주게 하면 안 되냐, 만져보게 하면 안 되냐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보는 걸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만지는 걸 설명하는 거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막 여기를 지나다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를 딱 좋네요 지금.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위에서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 다 앞을 못 보시는데 여기를 돌아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막 바닥에 막 레고도 막 깔려 있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마음이 들까요? 못 보는 사람. 네, 못 본 사람 보면서 제가 뭔 생각할까요? 위험하다, 딱하다, 불쌍하다 이러겠죠. 왜냐면 금방 막 밟고 쓰러질 거 아니에요. 막 여기 걸려서 넘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누굴 기준으로 하는 생각이에요? 저 사람 불쌍하다는 생각은 나 기준인 거잖아요. 보는 나에 비해서 저 사람이 불편하겠다라는 인식에서 불쌍함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 달라져요. 그림이. 만약에 저도 다 못 봐요. 이제 막 부딪히고 난리가 나고 막 레고 밟고 막 쓰러지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보는 사람이 우리를 보는 것보다 보는 것처럼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별로 불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좀 다른 얘기지만 불편함, 불쌍함, 뭐 안타까움 이런 감정들은 왜 생기냐면 나랑 저 사람의 격차를 느끼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다 맹인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게 불편한지도 몰라요. 그게 원래 그 모양 그 상태니까.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중간 정리. 앞을 못 보는 사람은 자기가 앞을 못 보는 걸 안다 모른다? 몰라요. 왜냐? 본다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보지 못한다는 건 봄이라는 게 성립이 먼저 돼 있어야 그게 없어진 거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건데 그 보는 것, 시각이 없는 사람은 애초에 시각 없음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시각을 가진 내가 보는 사람이 야, 넌 못 봐. 너한테 없는 게 시각이야 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아, 도대체 보는 건 뭐고 못 보는 건 뭐야. 그렇게 말하겠죠.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인데 이거를 맞추시는 분은 제가 여기다 친필 사인을 한 이 스타벅스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 아시면 먼저 말씀하신 분부터 드리겠습니다. 이미 앞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못 보는 사람한테 너는 시각이 없는, 넌 앞을 못 보는 사람이야.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앞을 내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 못 보는 사람한테 너는 지금 시각이 없어. 넌 맹인이야 라는 걸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딱 있어요. 딱 하나. 그 사람의 모습을 알려준다? 선생님 지금 순위 맨 뒤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못 보는 거 자체가 인정하면 돼요. 인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못 본다는 걸 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보던 사람인데 눈이 나가버렸으면 좀 표현해야 돼요. 아예 그거에 대한 네. 문제는 아예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하면 된다? 아니요. 그건 그럼 그 사람이 알 수가 없잖아요. 안 해버리면. 그분이 그 사람이 알도록 주지시켜야 돼요. 못 본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까는 제가 없다고 했지만 지금은 아까는 통상적인 의미에서였고 지금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이제는 뭐 초전적인 방법이든 어떤 방법이든 그 사람에게 넌 못 보는 거야 라는 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두 분은 일단 순위가 뒤로 밀렸습니다. 후순위입니다. 주택 청약 후순위입니다. 지금 홍윤 집사님하고 서영수 권사님만 남았습니다. 지금 이상하다. 이거 아까 다 맞추셨는데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넌 앞을 못 봐. 그 사람이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만 원짜리 만 원. 이거를 광장 마켓 그 수벅에서 산. 오늘 얼마나 좋아요. 경쟁자가 4명이나 없는데 빨리 말씀해 보세요. 이건 맞춰야지 넘어갑니다. 제가 도저히 못 맞추면 상품 준비했겠어요? 때려 맞출 사람이 있으니까 준비했지. 이제 후순위로 밀릴까봐 빨리 해보세요. 자, 한 분은 논의를 안 하면 된다고 하셨고 한 분은
아까 민세 선생님 뭐라 하셨죠? 그 사람의 뭐 생김새를 묘사해 준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만져서 그거 감각은 알 수 있겠죠. 네. 나는 보이는데 네. 그 사람이 못 보니까 네. 내가 보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묘사해 줘. 해보라고 하면 그 사람 어차피 못하니까 그럼 내가 못하는 거 나도 알수 있고. 아, 틀렸습니다. 그건 논리에서 벗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 그럼 내가 못한다는 거는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보고 알아야 되는데 못 보잖아요. 자, 앞으로 15초, 20초. 상은 권사님 지금 이제 기회 칼자루를 지금 쥐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만지는 거에 집착. 아까는 아까 제가 무시하고 넘어갔는데 아까 네 분이 다 맞췄어요 이거를. 뭐라 하셨는데 제가 그냥 무시한 듯 넘어갔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봤어요. 말씀하신 걸. 맨 처음에 이 질문 했을 때 앞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너 못 보는 거야 알려주기 위한 유일한 방법 말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그건 틀렸다 그랬잖아요 제가. 제가 아까 굳이 농담해서 그런가? 사실 그 말씀은 이렇게 눈꺼풀을 뜨란 말씀이 아니라 시각이 돌아온다는 걸 말씀하신 거죠? 이건 다음 생각 킵하겠습니다. 보세요. 그 사람에게 시각을 주면 되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면 되는 거라고요. 너무 간단해서 못 맞추신 거죠? 네, 아까 그게 다 말씀하셨어요. 눈을 뜨면 되죠. 그랬잖아요. 아까 다. 자, 시각이 있는 사람이 너 시각 없어. 넌 못 보는 상태야. 네 상태가 지금 못 보는 상태야. 이걸 알려주려면은 방법은 하나가 뭐냐? 그 시각을 주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초자연적인 방법이라는 그 말을 썼잖아요. 나 이 말 하자마자 바로 맞추면 어떡하지? 그러고서는 조마조마했는데 이거 내가 써버려야지. 물론 현대의학으로는 죽은 사람 시신형을 다시 살리는 방법은 없지만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해보자고요. 제가 뭘 설명하려는 것인지 좀 아시겠어요? 제가 이걸 통해 뭘 설명하려고 할까요, 지금? 이 시각이라는 어떤 은유를 통해서. 자,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태어날 때부터 본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못 본다라는 것도 모른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처럼 태어날 때부터 보는 게 당연한 시각이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앞을 못 보게 됐다고 해보세요. 이제 불의의 사고를 저라고 해볼게요. 그럼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더 불편해요? 나중에 보다가 후에 못 보게 된 사람이 더 불편해요? 후자가 훨씬 불편하겠죠. 천배 만배 불편하죠. 왜냐면요? 왜요? 그렇죠. 보던 생활을 했으니까 봤었기 때문에 본다라는 게 뭔지 아니까 그걸 잃어버린 게 얼마나 비참한지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앞이 못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앞 보는 사람 입장에서 못 보는 사람한테 당신 지금 못 보는 상태야. 이걸 설명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뭐다? 시각을 주는 것이에요. 시각을 주는 거. 그러면은 보세요. 그 앞 못 보는 사람에게 시각이란 게 임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야 너가 뭐 본다는 건 이런 거고 이렇기 때문에 너한테 설명할 수가 없고 이런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이 내가 1초 전까지 못 보고 있었구나. 본다는 건 이런 거구나. 그걸 동시에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머릿속에 잘 넣어두셔야 됩니다. 시각이 임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내가 지금 이게 보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조금 전까진 못 보고 있었구나를 동시에 알게 되는 거라고요. 그럼 이제 뭘 설명하기 위한 것이냐? 이 시각이라는 말을 영광이라는 말로 바꿔보세요. 계속 영광에 대해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린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왜 우리 사람들이 우리의 영광 없음, 우리의 죄를 직시해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불편한 방법, 우리의 죄가 우리 자신에게 발각되는 식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야만 하는가 이걸 배우는 중이죠. 태어날 때부터 사물을 보는 시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존재들이 있어요. 이 존재들은 영광이 뭔지도 모르고요. 영광을 본다는 게 뭔지도 모르는 거겠죠. 눈 보는 거로 생각하면 편하시죠? 근데 유일하게 혼자서만 영광을 보는 존재가 딱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영광 없는 존재들에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려면 뭘 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 영광을 보는 시각. 그 죄. 그게 죄예요. 맞아요. 영광을 보는 시각을 주시면 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다시 위에 그거를 빗대어서 설명 다시 드립니다. 암 못 보는 사람한테 암 못 보는 게 뭐고 보는 건 뭐고 시각은 뭐고 이런 걸 설명한다고 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맹인인 거 알아요? 몰라요?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그건요. 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유일한 방법은 뭐다? 시각을 주면 된다. 그 초자연적으로 시각이라는 게 그 사람한테 임하면 즉시로 보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방금 전까지 그 상태를 못 보는 거라고 했던 것이구나. 이걸 동시에 깨닫게 된다고요. 그럼 그랑 똑같이 정확히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볼 수 없는 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시각을 주셨어요. 그 눈을. 그렇다면 그 눈을 받은 사람들은 좀 전까지 자기한테 뭐가 없었다는 걸 알게 될까요? 자기한테 그 영광이 없었다라는 걸 알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눈이 임하는 동시에 반대로 자기 자신의 영광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걸 보는 눈이 임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자기 자신의 영광 없음을 보게 되는 게 동전의 양면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각이 없다가 시각을 부여받은 사람이 봄과 동시에 내가 조금 전까지 못 봤다는 걸 아는 것과 똑같은 그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보게 된 그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였구나. 그 영광이 아니었구나. 그거는 하나님만 가지신 걸 영광이라 그러는 거지 하나님 외에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없는 것이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로구나. 나는 흠투성이로구나. 난 죄밖에 안 짓는구나. 이걸 고백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위에서 우리가 한 거 질문. 왜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우시다는 걸 스스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영광 없음, 우리의 죄됨을 알려주셔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그건 방법이 아니라 사실 결과물이죠. 결과물.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신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내가 보던 거 헛것이었네? 난 더듬으면서 산 사람이었네. 여기를.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네. 그걸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15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오직이라는 게 하나님만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다는 거예요. 그간 내가 인자하고 진실을 나도 베풀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인자라고 진실이라고 했던 건 다 나의 죄 쌓기에 불과했구나. 욥기 40장 4절입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 욥기 40장 전까지 뭐라고 해요? 욥기가 42장인가 43장에서 끝나죠. 그 전까지 욥이 자기의 그 의로움을 대변하던 말들밖에 없잖아요. 그 세 친구와 계속 논의하면서 야 니네가 나를 아무리 죄인이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인이야. 물론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대놓고 안 말하다가 금방 말해요. 그렇게. 욥의 전체 자기 변호 증명이 40장 전까지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강림하셔가지고 자기를 보여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나만 의로워. 나만 영광 있는 존재야. 이걸 보여주니까 욥이 그때부터 자기 입을 가리더란 말이에요. 이 벌레 같은 내가 주께 뭐라고 대답하오리까. 그리고 하는 고백이 뭐냐? 4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젠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뭐라 그래요? 그전까진 내가 눈으로 본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들은 것이 마치 맹인인 나에게 누가 보는 사람이 야 사물 이거 만져봐 이런 식으로 저차원적으로 설명해 준 것처럼 몰랐던 것이었구나. 내가 알던 하나님, 내가 알던 나 다 가짜였구나.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던 모든 것들이 헛것이고 거짓이었고 내가 알던 나 자신과 하나님이 다 내가 만들어낸 나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낸 존재였습니다. 그걸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그 시각을 부여받고 알게 되는 걸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누가 하는 거죠? 회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걸 깨달은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까 말씀이랑 똑같은 거죠. 그 인용한 거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던 존재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그 시각을 받고 자기의 아무것도 아닌 거, 나의 무가치함, 나의 죄를 발견하게 되는 그거를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회개, 다른 말로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그와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 여전히 못 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요한복음 9장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9장 39에서 41절입니다. 네 번째 페이지 맨 위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제가 설명드린 거랑 똑같죠? 여기서 맹인이 되었더라면이란 말은 이 사람들이 너희가 지금 보는데 너희 맹인 되라 이 소리가 아니라 니네는 원래들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니네는 원래 맹인인데 너희는 지금 니네가 맹인이란 걸 도저히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너희는 그게 맹인이야. 그런데 반대로 완전 역설적으로 하나님 난 못 봐요. 난 지금 아무것도 못 봐요라는 걸 인식하는 사람은 사실 어떻단 소리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맹인은 못 보는 걸 안다 모른다? 모른다고 그랬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전 못 봐요. 하나님, 전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으면 맹인이에요. 이 사람은 사실 지금 어떤 존재예요? 이 사람은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역설적이죠. 근데 하나님, 나 봐요. 하나님 은혜 없어도 돼요. 내가 내 은혜로 한번 살아볼 테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필요 없어요. 그걸 맹인이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걸 예수님께서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니네가 맹인인 걸 알았더라면 너희가 볼 건데 니네가 본다고 하니 너희는 그대로 지금 맹인인 거야 이 바보들아. 그렇게 말씀하신 게 지금 요한복음 9장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가 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선하고 바른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게 그게 영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못 보고 있는 맹인이란 거죠. 즉 표면적으로는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죠. 다른 사람들도 바리새인들 보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것 같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 사실 자기 자신을 찬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 그냥 성경에서 자주 쓰는 단어나 표현들을 좀 몇 개 가져와서 그 노래 만드는 게 찬양이 아니라고요. 그런 식으로 찬양하는 그 하나님은 자기 얼굴을 한 그 우상이에요. 진짜 성경에 말씀하시는 찬양, 회개라는 거는 피조물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셔야지만 그걸 알 수 있군요. 내가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전에는 내가 가진 이 선함, 나의 율법 지킴, 나의 행위, 나의 도덕, 나의 노력 이런 것들이 영광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그런 맹인이로군요.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로 보니까 내가 그동안 영광이라고 붙잡고 살던 나 자신의 공로와 선행 이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었군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눈을 나에게 주지 않으면 난 늘 이것만 영광이라고 붙잡고 살고 있을 거기 때문에 난 죽을 수밖에 없네요. 그걸 고백하는 걸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 아시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기서 믿음을 또 나의 어떤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음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그지가 내미는 손과 같다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완벽한 표현이에요. 그 손 때문에 보화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보화를 주는 걸 지가 받으려고 내미는 그 손을 믿음이라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은 공로가 아니에요. 아셨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저희가 에베소서 2장 8절 계속 그거 하죠.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뭔지 감도 못 잡던 사람이 하나님 쪽에서 베푸신 그 영광을 보는 눈을 얻게 되는 거를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람 편에서 그걸 아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죠. 시신령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떠 안겨주신 것이죠. 그걸 제가 써놨거든요.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우리가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나는 하나님께서 그쪽에서 베푸시는 내려주시는 그 일방적 은혜에 의해서만 내가 진짜 사는구나. 그걸 산다고 하는 것이로구나. 밥 먹고 떡 먹고 그게 사는 건 줄 알았는데 웰빙이 사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은혜로만 사는 걸 산다고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뭘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날 칭찬해주고 복주는 게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영광 없는 무가치한 나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상태가 되어가는 거를 그걸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맨 처음에요. 뭘 모르는 상태? 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상태를 죄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보세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난 맹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아요. 그렇게 변해가는 걸 구원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은혜니 찬양이니 구원이니 하는 이 모든 말들은 사실 다 같은 말들을 다른 양상으로 본 것뿐이에요. 다 똑같은 뜻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반드시 내 자신이 어떻다는 걸 봐요? 난 누구다? 난 영광 없는 죄인이로구나. 난 절대 무력하고 절대 무가치하구나. 그거를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그걸 마음에 이 단어를 뜻을 모르셔도 그냥 새겨 놓으세요. 자기 부인이 온 성경이 저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어떤 챕터에서 얼른 공부하고 넘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시작과 끝이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가 파괴되어 가는 것, 내가 알던 나의 영광이 부정당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뺏겨나가게 되는 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기 부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시작이라고요. 이제는 성경이 끝인 요한계시록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하시는지를 보세요. 계시록 4장 10절 마지막 페이지 맨 위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숫자를 한번 찾아보세요. 숫자 24. 아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여인은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 백성들의 상징이라 그랬죠. 그래서 12이라는 숫자를 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12지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신 자기의 12 사도들이 합쳐져서 24명을 그 12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아시죠? 다 아신, 12 더하기 12가 24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무슨 뭐 대머리 벗겨진 장로님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백성들의 총수를 말하는 거예요. 24이라는 건 24명만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언약 백성들이 이제 이 사람들의 시간,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온 그 세상의 마지막 때에 모인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24장로라고 하는 거라고요. 제가 또 너무 요한계시록 얘기한다고 뭐 이단이니 뭐 하지 마세요. 저 아주 그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다 동의하는 것만. 그 사람들, 그 성도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 지금 뭘 한다고요? 10절에 다시. 네, 사절이라 적어놨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드린잖아요. 보좌 앞에. 내가 왕인 줄 알 때 쓰는 게 관이죠. 왕관. 그 왕관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가 왕이 아닙니다라고. 그걸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나온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라는 건 내가 왕된 상태를 자기라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 난 왕이 아니에요. 내 왕관은 이건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예요. 그렇게 던지는 거를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데 그게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 부인을 성도의 시작도 자기 부인이요 끝도 자기 부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 전체를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로 아는 사람들한테서만 드러나는 특징인 거예요. 이건 원인이 아니에요. 관을 들여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내가 알던 모든 영광이 배설물이었구나 고백하고 드리는 거를 자기 부인이라고 한다는 점에서 이건 결과라고요. 내 자신의 절대 무가치함, 영광을 교묘하게 나의 것으로 챙기려는 그 사악하고 간사한 마음, 끝까지 하나님 은혜로만 산다는 것만 빼곤 다 좋아하는 나의 그 본성하고 마주하는 것. 이런 나를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구원하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로 우리가 인생을 점점점 빼앗기게 되거든요. 그걸 아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신 사람은 좀 전까지 못 보던 나의 뭘 봐요? 나의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울까요, 그게? 진짜 성도가 꽃길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 12제자들 사도 요한계시록 쓴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어떻게 죽었는지 아시죠? 다 목 잘리고 산채로 톱으로 썰고 돌로 맞아 죽고 다 그랬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성경의 마지막에서 이제 계시록인데 하나님 백성들의 이마에 다 누구 이름 써 있다고 한지 혹시 아세요? 가면은 홍영신, 서경숙 이런 이름은 없어요. 천국 가면요. 최성은 이런 건 없어요. 우리 이마에 다 누구 이름이 써 있을까요? 다 예수님이라고 써 있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목을 베이는 거예요. 목을 벤다는 건 면도칼로 짰다고 이게 아니라 목이 잘린다고 머리 없다니까요. 우리는요. 왜 예수님을 머리라 그러면서 왜 우리 머리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관을 벗는다는 건 내 머리통을 드린다는 거예요. 은유적으로. 이 머리가 나를 왕으로 만드는 이 주체잖아요. 뇌가. 팔 없어도 나고 다리 없어도 나지만 머리 없으면 나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은 다 예수님만 얼굴을 보고 하나님이 그 아들만 보고 우리를 입성시키시는 거예요. 하늘에.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슬프시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니까요. 그게 성경 전체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만 그걸 알아가기 위해서 내 머리가 띄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라고요. 그게 예수님의 12제자와 이스라엘의 파멸로 드러난 거예요. 너희는 다 그렇게 죽어야 돼. 성도는 다 그렇게 죽는 존재들이고 자기 자신하고 부릴 것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건 그렇게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낙타가 죽어서 분쇄돼서 낙타라고 불릴 수 없을 정도로 돼야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시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영광이 다른 것처럼.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신다고 하잖아요. 책망을 왜 해요?
잘하는데 책망하나요? 거꾸로 가고 있으니까 책망을 하죠. 너희가 알고 있는 죄 그거 죄 아니야. 너희가 알고 있는 의 그거 의 아니야. 니네가 생각하는 복 그거 내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야. 이거를 알려주시려고 성령이 오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꽃길을 못 가는 거예요. 꽃길 가면 그 사람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는 꽃길 가면. 물론 하나님의 꽃길이죠. 우리가 죽는 것은요. 그거를 결국 누구한테서 이루어졌나요? 그게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기도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뭐라고 기도하셨죠? 꼭 좀 나의 아버지 나의 원대로 좀 해주세요 이러셨죠. 반대로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본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로서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의 원대로 자기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주시고 내 뜻은 포기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쵸? 그걸 뭐라 그런다? 자기 부인. 예수님께서 그리고 다음날 채찍에 온몸이 다 찢어져서 자기 육신을 부인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혼을 부인당하신 거예요. 영육이 다 부인당하셨다고요. 전 존재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본이라는 것은 이런 성품이 아니라 그 자기 부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죽는 거 하나님의 아들의 그 죽으심을 따라서 우리도 다 파괴되고 죽는 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교회는요, 선교, 봉사, 구제, 헌금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번듯해지고 애정관 달라지고 나를 증명하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본을 따라서 내가 부인되고 없어지고 죽는 거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선생님들을 정말로 성도로 부르셔서 영광을 보여주신 게 맞다면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에게 뭘 가르치고 배워야 되겠습니까? 자기 부인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죄, 우리의 영광 없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인되어야 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은혜로만 받는 거를, 은혜로만 구원받는구나라는 걸 총체적으로 배우고 더 섬세하게 부분을 배우고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래, 열심히 하지. 열심히 하시는데 그거 가르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난 왜 오늘 이거 공부 이렇게 들었는데도 왜 이 모양이야? 그걸 아시는 게 더 중요한 거라니까요. 지금 은혜가 되세요? 다음 달에도 있을까요, 은혜가? 그러면 자책하세요. 나 왜 이 모양이지? 왜 어제 말씀이 은혜인데 본문이 기억이 안 나지? 그걸 알면서 하나님, 이런 나를 제발 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내가 내 힘으로 이거를 내 걸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나의 의와 영광을 다 버리고 하나님 제발 내가 맹인인 걸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이끄심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 관심 없다니까요.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만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뭐라고 약속하신지 아세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거라 그래요. 경건한 자들, 성도.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교주는 어떻게 될 거야? 그런 거 재밌죠? 재밌는데 점점 우린 거기서 버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심사에서. 왜냐면 저놈보다 내가 악당인데요. 내가 사람 오늘 교통사고 내서 죽인 사람인 거를 점점 인식하게 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안 돼요. 저도 이렇게 말하고 가면은 살인자 나오면 욕하고 뭐 나는 신이다 이런 거 나오면은 저 쓰레기 같은 놈들 그러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가는 거예요. 내 지옥 갈 사람이군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나 지옥 가는 거군요. 그걸 아시는 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고 그게 성경 전체가 가르치신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아셨죠? 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시신경만 손상된 채로 태어나도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육신의 시신경도 의술로 고칠 수 없을진데 어찌 우리의 노력과 선행과 율법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찢어 죽이심으로 베푸신 그 은혜만을 붙잡게 하시려는 그 섭리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 66권을 배워가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었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드러나고 우리의 가능성이 빛나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비추시는 유일한 빛이시며 하나님만이 선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됨을, 우리가 육신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살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존재들이 다 되어가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만 흘러나오도록, 우리 자신에 대한 인정이 쏙 들어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빚어 가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갈보리에서 부인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